를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이시죠? 오늘은 잠언 강해 설교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한 3주 전에 처음으로 잠언 1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가 많습니다. 여러 정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시대, AI가 계속해서 수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함부로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이 쏟아내는 지식과 지혜가 많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세상 모든 온갖 지혜와 지식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 경외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당장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여호와 경외라는 제일 중요하고 시작점인 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잠언 2장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잠언 2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전반부, 도입부가 됩니다. 뒷부분이 이제 나머지 본론이고, 조금 더 자세히 구분하면 2장 20절부터 22절이 결론이라고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2장에 대해 대부분 신학자들이 보통의 글에는 도입부가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 겉면으로 짧게 서론만 제시한다, 그렇다면 잠언 2장만큼은 도입부에서 이미 핵심 메시지를 다 전달하고 있다. 뒤에 본론 부분, 이제 교훈하는 부분은 서론의 메시지에 대해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잠언 2장은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전반부의 본문을 잘 보시면 잠언 2장의 전체 주제, 더 나아가 잠언이라는 성경 그 자체의 주제까지도 관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만일 뭐뭐라면이라는 가정법의 문장이 나옵니다. 먼저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방금 보신 것처럼 내 아들아 라는 겉면으로 시작된 이 솔로몬의 잠언 2장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간직하면,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 내 마음을 명철에 둔다면, 은처럼 귀한 것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뭐뭐라면 어떠한 상황에 대한 가정을 장황하게 제시합니다. 4절에서 계속 가정법으로 제시하는데요, 너무 깁니다. 한 문장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만일 지혜를 구하면, 만약 지혜를 구한다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뭐뭐라면 계속 반복되는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약 지혜를 구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한 그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면 주신다.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잠언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지혜 무엇일까요? 앞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만약 지혜를 구하면이라고 질문, 가정하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답이 5절 이하의 말씀들인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지혜에 대해 5절에서 제일 먼저 꺼낸 답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입니다. 이것도 지혜이고 저것도 지혜이고 여러 가지 지혜가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지혜랍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다시 한번 5절에서 꺼내는 말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지혜를 깨닫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5절 하반부에 하나님을 알게 될지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경외라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하면 주신다, 여호와 경외라는 것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아직 선물꾸러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2절까지가 전반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라고 했는데, 완전한 지혜를 예비한다, 예비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준비되어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비축하다, 저장하다, 이런 의미가 원어상에 강합니다. 여호와 경외라는 지혜를 구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지혜가 그득하게 쌓여 있다, 비축되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아무리 많이 쌓이도록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들 자신 내지는 우리가 가진 그 소유에 대해 지킬 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곳만 또 다른 곳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편에서는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표현이 유난히 많죠. 이처럼 여호와 경외, 시편, 잠언 가리지 않고 여호와 경외라는 지혜를 구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여호와 경외라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가는 길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지혜는 구하는 자들의 길은 이렇습니다. 8절과 9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신다고, 우리의 그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잠언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23절에서도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길을 평안히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 경외라는 지혜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12절에서는 악한 자의 길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성도가 나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하나님, 이처럼 여호와 경외라는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만일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이라는 질문, 가정과 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 경외라는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 경외라는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 경외에 대해 깨닫게 된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언가 완전한 지혜를 잔뜩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되사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이 지혜를 구하며 가는 자의 그 길을 지켜주신다. 설령 악한 자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건져내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를 구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딱히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실제적인 복, 예를 들어 물질을 많이 주겠다거나 지금 당장 기도를 들어주겠다거나 좋은 것 같으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는 하고 무언가 쌓아두신 게 많다고는 하는데 막상 그 목록을 보니 막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 사는 자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아시는 것처럼 재판을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죠. 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복을 위해 기도한다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내가 하나님을 그저 알아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가장 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한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 두려우신 우리 주님께 맡긴 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만 주목하는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만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 가장 근본 시작인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